오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2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레 이번 주간에 우리가 특세를 통해서 요한복음 13장과 14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4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각기 다른 조각들을 모아놓은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의도된 작품을 위한 퍼즐 조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그저 그냥 읽는 것 중요하죠. 왜냐하면 성경을 안 읽는 것보다 읽는 게 훨씬 참 필요한데, 그런데 성경을 읽는데 무슨 내용인지 사실 윤곽이나 전체 파악을 못하면서 읽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쳐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내용들을 파악하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면 그 성경의 재미가 솔솔해요. 또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성경의 구성들이 이 부분의 말씀과 저쪽에 있는 말씀들이 비슷하게 좀 진행되는 그런 말씀들 우리가 보게 돼요. 이런 것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연상할 수 있다면 성경은 훨씬 더 재미가 있을 거예요. 혹시 우리가 이제 본 성경 중에 연대기 성경이라는 성경도 있어요.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하면서 66권이 차례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을 읽고 있지만 이것을 다 뒤죽박죽 섞어서 연대기별로 그 구성들을 맞춰놓은 것이 있어요. 그 성경을 보면 또 다른 재미를 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이 왜 생뚱맞게 이 구절이 나왔지? 전혀 뭐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24장 이 첫 절에서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서도 믿으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그 후 기도를 주제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라고 15절에서 말씀하세요. 여기 12절, 13절, 14절에서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시다가 15절에서 뜬금없이 이 사랑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전혀 다른 주제로 옮겨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들의 이 정서를 잘 이해하시면서 그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셨는데 빌립과 도마의 질문으로 잠시 중단이 됩니다. 여러분 13장도 14장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설교하시는 내용이에요. 아주 자연스러운 설교를 하시고 있는 내용인데 이 빌립과 도마의 질문으로 그 설교가 중단이 되어지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하시지만 곧 떠나리라고 하는 전망 때문에
마음의 안정도 집중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제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상황 때문에 지나치게 불안해해서는 안 되는 이유들을 다양하게 제자들에게 제시하고 계시죠. 제자들이 그러한 상황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근거들을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첫째는 있을 곳이 많은 아버지의 집으로 가시려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을 해요. 있을 곳이 많은 아버지의 집으로 내가 간다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들을 위한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하여 그리로 가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새벽에 여러분 이 거처 예비에 관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천국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그분이 거처를 준비하는 과정들은 십자가의 죽으심부터 다시 오심까지 일련의 부속사적인 그런 과정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셋째는 그 예비하시는 것이 완성되면 그들을 위하여 친히 다시 오셔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세요. 예수님의 재림을 조금만 기다리세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여러분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내용들이 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하늘에 구름이 뜨면 주님께서 저 구름 타고 오실까? 저쪽 구름을 타고 오실까? 이제 이 구름에 관해서도 여러분 많은 설명들이 또 있어요. 정말 구름이냐? 어떤 이는 이렇게 말을 해요. 흰옷 입은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데 그것이 구름처럼 보인다 라고 말씀하는 분도 계세요.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러나 명확한 것은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그분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이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재림에 대한 분명한 신앙관이 우리에게 형성되어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무엇을 선택하며 어떻게 살 것인지가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인 것을 믿으라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 것을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와 같은 사실을 믿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들은 잘 믿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아니한 우리들은 제자들보다는 훨씬 더 잘 믿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여러분 정황들을 볼 때 제자들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객관적인 자료들을 많이 보면서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더라고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또 예수님 제자들이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적을 보았다고 그것이 다 믿음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았다고 해서 그들의 신앙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여전히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그 당시에 갖지 못했던 것, 후에 갖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오심이에요. 성령의 오심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들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말씀을 볼 때에는 마음에 막 흥분이 돼요. 마음이 들떠요. 정말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셨던 놀라운 일을 우리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마음 가운데 이 설렘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셔야지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기도할 때 더 큰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직후 예수님이 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믿음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믿음도 기도도 이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참 사랑은 사랑의 대상을 기쁘게 해드림으로 입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다른 보혜사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다른 보혜사인 성령께서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왜 여기 여러분 보혜사를 말하면서 다른 보혜사라고 말을 했을까요? 여기 다른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또 다른 보혜사가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보혜사가 여러분 제2의 보혜사라면 제1의 보혜사는 누굴까요? 1의 보혜사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다른 보혜사이세요. 보혜사라는 말은 곁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보호한다는 말이에요. 변호한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제자들의 믿음이 확고해질 수 있고 그들이 큰 일을 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우리는 이번 주일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켜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몇 주간 성령님에 관한 내용들을 주일낮에 말씀을 나누게 될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만 제자들의 믿음이 확고해질 수 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시기에 믿음이 확고해지고 그리고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야 그들의 사랑이 순수해지고 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이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묘해요. 사랑하고 싶어. 사랑해야 되는데 정말 사랑해야지만 돼. 여러분 그래서 계속 사랑 노래를 부르면서 다녀요. 그렇다고 해서는 사랑이 되는가요? 아니에요. 사랑은 내 마음의 감정이에요. 감정. 그런데 이 감정은 사실을 기반한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으시면 그 성령님은 우리 속에 사랑하게 만드세요. 사랑하게 만드세요. 그 사랑하게 만드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아져서 내 마음에 사랑의 잔이 흘러 넘치게 하시는 이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기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은 사실들을 늘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보여주시지만 아직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깊은 이해와 믿음이 없었습니다.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듣고 보았던 것을 이해하고 믿게 될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야만 비로소 그들은 모든 진리로 인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계시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예수님도 그들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구해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가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계명을 지키는 자가 그분을 사랑하는 자며 아버지께 사랑을 받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14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4장 21절 말씀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그 계명을 지킴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듣는 말씀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지만 그분과 똑같은 역할을 하시는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제자들에게 다시 오시며 그들 안에 거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예수님의 상호 내주를 깨닫게 되었죠.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그리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하고 믿으려고 해도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경험한 것, 봤던 것, 이 범주를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참 신비로운 비밀인데요. 신비로운 비밀에 대해서 이것이 술술 풀리게 될 때가 언제냐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르쳐 주실 때, 깨닫게 해주실 때 내가 그 은혜가 족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지요. 내가 그것이 믿어집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예수님과 상호 내주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보호자로 오셔서 제자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이런 부분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가신다고 말씀하세요.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가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다시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세밀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한 아무 걱정할 것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에 계시잖아요. 예수님도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이 나와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며 확인할 수 있을까요? 친밀한 교제예요. 아마 현대인들은 훨씬 더 그것을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요. 상대 얼굴을 사실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휴대폰으로 전화가 연결이 되면 상대와 대화가 가능해요. 그런데 요즘은 더 좋아져서 무슨 대화가 가능해요? 화상으로 얼굴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믿을 때 그분과 함께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관념 속에만, 성령님이 관념 속에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분과 대화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방적으로 대화해요. 일방적으로 무엇인가를 말을 해요. 아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소근거림이 있는 대화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 친밀함은 그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그 주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나누게 돼요. 그전에는 누군가 길을 걸어가다가 혼잣말을 하면 옆에 따라가면서 안 됐네. 왜 안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 맛이 갔네.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맛이 갔어. 근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돌아다니면서 혼잣말을 많이 하고 돌아다녀요. 근데 여러분 그게 혼잣말이 아니잖아요. 상대와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 뭐 하나 꽂고 그리고 통화하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니 길을 가다 갑자기 막 웃어요. 저 사람 옆에 아무도 없는데 왜 웃는 거야? 분명히 이 사람은 실체가 있는 점 대화를 하고 있고 그 사람과 함께 웃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세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그렇게 소통하세요? 어느 날 주님께서 나를 많이 웃게 하시고 나를 감동시켜서 울게도 하시고 그리고 주님에게 내 속상함도 이야기할 수 있고 내 바람도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교제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며 주시는 은혜가 이 은혜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마주 봐야지만 예수님과 소통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면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늘 함께 그런 교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보혜사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행하셨듯이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을 약속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명 지킬 것을 당부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사랑으로 지키는 사람이라야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과 상호 내주함을 얼마나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하지만 세상은 예수님과 상호 내주의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유심히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세상의 구주예요.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과 상호 내주의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무엇일까? 이 세상은 누구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상은 예수님과 상호 내주의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의미하는 세상을 사랑하시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사랑하시지만 그분을 믿지 않는 어떤 인격체에도 내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세상과 구별되는 사람인가요? 우리는 그 세상과 구분되는 사람인가요? 그 구분의 분기점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에 계시면서 상호 교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호 내주는 상대방을 자신 안에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 상호 내주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세상이 성령님을 받을 수도 예수님 안에 거할 수도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가 누리는 복이 무엇일까요? 재물과 능력과 지식을 갖춘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일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증명해 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 순종함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국가대표 축구선수들을 소집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국가대표 축구선수들을 보면서 2001년 월드컵 주역이었던 이영표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국가대표는 실력을 증명하는 자리다 그랬어요. 국가대표는 배우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실력을 증명하러 온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영표 씨가 국가대표가 됐다고 그 사람들은 배우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배우는 것은 언제나 전제되어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내 실력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최고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내 안에 주님의 가치가, 주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을 실천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만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홀로 있다고 생각하며 외롭고 두려울 때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며 위로인지를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 특세를 통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새 계명을 확인하였습니다. 머릿속에서만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에 머물지 말고 사랑으로 나가는 문을 활짝 여셔야 합니다. 무슨 장벽이 있다면 그 장벽을 함께 우리가 풀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미움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 무관심을 함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저 사람 미워하지 않아.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이 무관심은 또 다른 미움인 거예요. 그리고 이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과 상대하면 자꾸 부딪히기 때문에 저 상대와 부딪히지 않고 무관심해지려고 해요. 그런데 무관심해지려고 하는데 관심을 벗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랑이 아닌 정말 사랑이라는 사랑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한국말은요, 사랑 그러면 그 사랑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에로스인지 필로스인지 여러분 아니면 스톨겐지 아가페인지 거기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말도 이걸 조금씩 좀 이렇게 구분하면 좋겠어요. 아가페 사랑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에로스의 사랑은 설랑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여러분 또 다른 것은 실랑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사랑을 말하고 있구나 그걸 알게 될 텐데 사랑이라고 다 말을 해요. 그런 냉랭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잖아요. 안 그런가요? 교회는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사랑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정 중이라는 거예요. 공사해가는 과정 중이고 주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과정 중이고 사랑을 우리가 배워가는 과정 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아무런 관심 없이 우리가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는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